오늘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이면 이제 12월을 한 달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달인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기근을 피해 이방 지역인 모압 땅 이사 온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입이 큰 줄로 생각하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개구리가 공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 동네 동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습관이 있었는데 입이 작은 동물이 입이 큰 동물의 때를 밀어준다, 등을 밀어줘야 된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자기가 동네에서 제일 입이 큰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목욕탕 문을 착 열면서 야! 너희들 내 등 때려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웃 동네에 악어가 놀러왔다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악어가 그 얘기 듣더니 니 나한테 이거 어쩔 수 없이 악어의 그 딱딱한 가죽을 계속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짐승이 있긴 있구나. 안 되겠다. 내가 등을 누군가가 나를 밀게 하려면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입이 좀 좁은 것 같은데 입을 좀 쫙 찢어주세요. 그랬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럴 리 있다고. 돈 얼마나 줄 테니까 찢어달라고. 그래서 좀 찢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야! 너희들 나와서 내 등 때려! 그랬는데 마침 또 이웃 동네에 하마가 놀러왔다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마가 야! 네 입이 더 커? 그러더니 결국에 하마의 그 온 뚱뚱한 그것을 다 밀으려고 힘을 많이 흘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성형외과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내 입을 좀 크게 좀 쫙 찢어주세요. 어제 찢어준 게 너무 적은 거 아니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더 좀 찢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무 많이 찢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찢어야 되죠. 아니,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소원 좀 풀어야 되겠으니까 제발 좀 찢어주세요. 그래서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찢었으니 이제 24시간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우지간 입을 찢어달라 해서 이제 진짜 입을 많이 찢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목욕탕에 간 거죠. 이제는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목욕탕 문을 딱 쳐다보는데 목욕탕에 뭐 하나가 붙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인 사정으로 금일 휴업. 믿음이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기근을 피하여 이방 지역 모압으로 이사갔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첫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며느리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은광과 동정심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면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정든 고향 순천을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버리는 것입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풍습도 달라지며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다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만 평생 봉양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일찍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좋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그 청산과거로서 평생 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기쁜 일이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그냥 제쳐놓더라도 시어머니가 재산이라도 많아서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도 돈이라도 많다고 한다면 그 돈이라도 보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는데 빈털터리 뭔 믿을 것이 있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며느리의 입장이라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좀 힘들어도 참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BC 1100년경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뭐 이렇게 갖고 그런 살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하나님이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나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가 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 때문에 아주 10년이 들어서 살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들을 다 팔아요. 집도 팔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외지에서 한 부자가 이사 왔다는 소문은 모압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모압 사람들은 그 집 아들들에게만큼은 관심이 큽니다. 왜요? 아들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요? 종각이죠. 그러니까 그 모압 지경의 사람들이 저 집하고 사돈을 맺으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마도 이 모압에 있는 어떤 그 집의 어른이 자기의 딸이라고 결혼시키자 해서 결국에 나오미의 두 아들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 두 총각이 그냥 잘생긴 미남이어가지고 뿅 가가지고 여자가 시집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모르게. 그럼 좌우지간 재산이 아주 엄청난 그 집에 시집을 두 여인이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남편 말론이라는 총각을 남편으로 맞아서 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할 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주버니도 그냥 죽어버려요. 도련님도 죽어버려요. 이제 새 가부만 남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일도 못하고 차츰차츰 재산은 없어지고 결국에 재산이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해가지고 기근이 없어지고 그 땅에 풍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침을 쌓기 시작하더니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며느리도 홀로 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때였습니다. 길을 가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딸들아, 아무래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동안 너희들이 과부된 나와 내 아들들에게 잘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나 너희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점잖니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려라. 하지만 두 자부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들을 가라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들의 마음을 좀 읽죠. 다시 얘기합니다. 야,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니?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으며 내가 돌아간들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만약에 큰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한테 형수가 들어가서 자식을 유전하여 그렇게 자식이나마 낳아서 자식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늙어서 자식을 낳아서 그러고 너희들을 결혼시키기 어렵고 그리고 아예 내가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는데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가봤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자부인 오르반은 눈물을 아니요 그러고 갔단 거예요. 속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제 루시 선택할 그런 차이가 되었습니다. 만년을이죠. 시어머니 홀로 내버려둬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풀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루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내 동서는 너의 백성과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정도 마무리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청산밥으로 평생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돈이라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아니, 좀 이상한 생각, 이상한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자신의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나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자가 없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때 룻은 생각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쯤 해서 이게 인척하고 나도 동서처럼 떠나야지. 내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 순간에 다시 마음을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떠나라고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될 겁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아놓기 전까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어찌 내가 어머니를 통해 알게 하니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려는 룻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은 놓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룻의 신앙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룻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룻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자기의 동서는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버린다는 거, 그리고 시어머니를 홀로 내버린다는 게 다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자기가 선택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거려야 될 거,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괜찮은 환경 속에 섬기는 것은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팍팍 쏟아지고 내가 행한 대로 좋은 일이 막 나타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부닥치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라 하신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떠나고 싶었어요. 못 이긴 척하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부부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버리라고요 했을 때 두 며느리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둘째 며느리가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지 않죠.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힘든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리고 룻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네요. 그런데 그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로 하여금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옵이 허락하옵소서. 미안하다. 그래, 다녀와라. 그래서 룻이 말이요, 그 이삭 죽기를 향하여 그 밭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밭으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참 인심 좋은 그 밭의 주인, 그 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가 이렇게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저 여자가 누구 여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저 모압 지방에서 따로 모압의 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야, 그러면은 저 여자 봐라.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길을,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여자가 아니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 야, 귀에다가 좀 한 주씩 떨어뜨리고 와라. 응? 그래가지고요, 그날 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루 벌을 양보다 10배의 양을 벌어갖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어떻게 되느냐? 네, 사실 이만저만 해서요, 막 버리고 가가지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일단 할 수 있는 것에 10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딱 봤더니 그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보아스라는 노총각이에요. 그 주인이, 그 땅 주인이. 그리고 보아스라는 노총각이 어떤 총각이냐면 지금 이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땅을 다 팔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땅을 다른 지파에 판다 할지라도 50년 되기 전까지 50년이 되면 다시 땅을 되찾게 되고 땅을 되찾지 못할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가족 중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을 사도 줘야 된다는 고해 제도라는 특별한 이런 그 관습이 있어요. 성경 이 율법 말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땅을 사줄 수 있는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룻이 그렇게 자꾸 나와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양하라 하자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천천히 쳐다보고 정말 젊은 총각이 좋아서 이렇게 바람나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에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저렇게 있으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가족들을 보살펴줍니다. 그 소문은 동네 사람도 다 알아서요,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한 사람도 손가락질 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따라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오니 아니 룻이 왔니? 룻 잘 왔어. 힘들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온 동네 베들레 사람들이요 다 가족처럼 그를 친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말씀을 듣고 그 보아스하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어떤 이 일을 함을 통하여 보아스가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그래요. 내가 너의 집의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아 줄 것이고 내가 사서 너에게 공짜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또한 너의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신랑이 되어주어서 너의 자손이 너가 잃어버린 남편의 자식으로서 내 자식을 내가 낳아서 주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 결혼하기 전에 자기 전 남편하고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애 하나 낳지 못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탁 들어서가지고 애를 탁 낳느니 그 애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오벳은요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이 어쩌다가 나오미가 이사를 가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하니 나중에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나오니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었어요. 누가요? 룻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 뿐인데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것 뿐인데 룻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잃어버린 땅 다 찾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이 되어졌죠. 심지어 보아스는 자기 남편이 되어졌죠. 그리고 자기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했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오늘도 1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나는 감사한 게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곧 연말이 다 되잖아요. 우리 공동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자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요 다른 교회 100명, 1000명의 성도보다 우리 성도 하나가 귀중합니다. 얼마나 저는요 너무너무 누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성도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는데도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주의를 섬긴다는 거 지킨다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토요일날 그 먼 길을 갔다 와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놀랍니다.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을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리라 라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코 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는 중이구나. 그리고 우리는요 후손 가운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지 못한다 한들 그러나 나는 그 복이 아니라고 생각지 않는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 나는 가슴이 벅차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은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복을요 1000배 만배 보증자라고 해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룻이라는 여인 정말로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어떻게 평생 모십니까? 안 하고 싶죠. 둘째 며느리처럼 자기도 떠나고 싶죠.
그냥 그래요 이렇게 가야 되는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생되는 일을 사서 한 거예요. 누가 떠민 것도 아니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 버려진 땅에 약속의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보냈는가 그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나오미와 그 가족을 모압 땅에 보낸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이고 버려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근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민족적인 범죄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서 그 땅에 남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갈 마음이 막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조상 때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땅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부모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바꿔본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나오미가 남편들과 자식도 잃었지만 거기서 한 가지 얻어온 것이 룻이었는데 이 룻이 결국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너희들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출연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사로 가게 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비록 내게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시어머니를 섬기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지키리라 하고,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복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듯이 룻에게 막 몰려왔으니 이 룻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 가운데 이방인이 주인공이 돼서 쓴 이야기 요약이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여기서 룻기 여사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 가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 엄청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잘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그의 후손에게 로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